한여름 뜨거운 무더위에 수박 화채를 먹으면 무더위도 사라지고 갈증도 사라질 겁니다.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박 화채를 더 시원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화채에 넣는 얼음 알맹이를 들 수 있는 대로 작은 걸 사용하면 열 용량 때문에 빨리 녹아서 더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얼음 알맹이를 큰 걸 넣으면 잘 녹지 않고 빨리 녹지 않아서 덜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큰 것일수록 빨리 녹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조상들은 석빙고에 얼음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도 우리 조상들은 한여름에 얼음을 드셨는데 석빙고 덕분입니다. 한강변에 동빙고가 있고 서빙고가 있고 전국 곳곳에 석빙고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그 형체가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이 경주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일단 석빙고에는 한겨울에 얼음을 얼려서 그 얼음을 큰 덩어리로 갖다 놓습니다. 얼음과 얼음 사이에는 볏짚을 놓습니다. 그리고 복사열로 인해서 얼음이 쉽게 녹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잘 해둡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빙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얼음의 덩치와 크기입니다. 큰 얼음을 두면 여름에 그 얼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리고 열에 의해서 조금 녹는다 하더라도 여름을 무사히 잘 지냅니다. 겨울이 되면 사용한 만큼의 얼음, 녹은 만큼의 얼음을 다시 채워넣고 석빙고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음을 여름에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빙고에 있는 이 얼음의 단단함과 크기를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석빙고 안에 들어가 있는 큰 얼음처럼 아주 단단하고 덩치가 크다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뒤흔든다 하더라도 쉽게 녹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수박 화채 속에 있는 얼음 알갱이처럼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면, 사탄이 흔들어 놓으면 주변의 상황과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녹아버리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단단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레는 공주 혹은 여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여주인,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가정의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되지 굳이 왜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일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열국을 섬기는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한 아들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부인되는 사례가 여전히 공주로 살고 여전히 여왕으로 산다면 어떻게 가정의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여야 됩니다. 한쪽 바퀴는 지나치게 크고 또 한쪽 바퀴는 지나치게 작으면 힘을 줘서 굴리면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 뿐입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부인과 남편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껏 일을 맡겨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사례는 정말 공주로 여왕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종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례였기 때문에, 공주였기 때문에, 여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사라가 되면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동역과 가정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실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일치,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인물들입니까? 바울의 일생의 동역자들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바울의 일생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그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절반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덕분에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처음 만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의 생업이 똑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리해주고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생업이 같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두 사람이 마음을 잡고 결정적으로 바울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집안도 좋고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성령의 세계, 영적인 세례에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보니 이분의 자질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대로 세우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1대 목회자가 바울이었고 두 번째 목회자로 아볼로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었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어서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먼저 가서 그곳을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두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설교만 하면 되도록. 그 외의 모든 재반 문제와 상황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정리정돈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가 위대한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기틀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미 로마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저의 집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불모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로마에 오면 그 성도들을 기틀로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위대해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반대했다면 여보 우리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사라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굴라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앞으로 이 가정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걸 이미 암시하시고 복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사라를 복음 사역의 또 다른 한 기둥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간 한 사람의 훌륭한 인물이었고 사라는 그저 동역자였고 뒷받침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복음 사역의 한 축으로 세우셨고 사라도 복음 사역의 또 다른 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성 편향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구원과 복음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어야 복음 사역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공주요 여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주와 여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변의 몸종과 시종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다 행동해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거슬리면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사례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품는 존재 아닙니까? 용서하고 섬기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원하는 것 하지 못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닌 열국을 섬기는 어머니,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는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역할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즉 복음 사역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에게 덕이 되면 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사례의 삶에서 사라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우린 그걸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비가시적인 성장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성숙한 존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은 성숙한 자가 되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옮겨가고 사례의 삶에서 사라의 삶으로 옮겨가서 사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복음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사례가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세상에 전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주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시켜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정도로 그들은 자기중심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숙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순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대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복음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람을 품는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훌륭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장이요,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수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면서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성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공주로 여왕으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한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 좁쌀만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사라의 인생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라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는 아직도 사례적인 인생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라로 바꾸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어느 정도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뻐서 웃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드디어 내 자식을 주시는군요. 그토록 제가 바라고 원했는데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뻐 뛰면서 웃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웃음은 헛웃음입니다. 비웃음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남자의 기력이 있고 내 아내가 아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니 지금 와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남자의 기력이 떨어졌고 내 아내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현실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내가 아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반응했을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잘 알고 아내의 몸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100세가 되고 내년이 되면 90세가 되는 두 사람의 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믿음을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사라의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욕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매일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현실을 뛰어넘어 극복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성경 속에 있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하나님 우리 속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똑같이 현실과 상식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도처에는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훈련받은 골리앗,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맨몸에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이겼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군대와 맞서 싸울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닥쳐 들어오는데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유다가 가진 군대의 힘으로는 그들 연합군의 군대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할 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중무장한 화기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서 앞장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전쟁하는데 찬양대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했습니다. 그 복병은 유다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들입니다. 그 군대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습니다.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창조와 운행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상식과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웃는 표정을 하고 안 된다고 부정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잃어버린 13년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보냈던 13년.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일생에 가장 빛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아브라함 믿음의 석빙고에 그의 단단하고 여물었던 얼음이 점점 녹아서 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의 창고를 열고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채워넣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만 했건만 1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요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비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진짜 위기입니까? 내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파산하고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 진짜 위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항상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기본 생활을 게을리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내가 모시고 살아서 그 우상 때문에 내 믿음의 석빙고의 얼음이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를 한 번에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견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낼 우리의 믿음에 뒷받침할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위기는 그때 시작된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혹시 위기 상황에 있지 않느냐고. 너 믿음의 창고를 열어서 강도를 측정해보고 얼마나 크고 단단하게 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실 때, 우린 다시 영적인 기본 생활을 충실히 하시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례의 삶에서 사라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일치와 동역을 위해서, 복음사역의 또 다른 기둥을 위해서 사라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13년 동안 자기 믿음의 창고에 얼음이 녹고 있는 걸 몰랐던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창고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본 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실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강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